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입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입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을 저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두려워하며 소리치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우러러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저희가 머리 숙여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다 했사오니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나온 모든 우리 성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자 늘 먹는 문제로 고민하던 모인 군중들이 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가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들 속에 막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 기다려라 하면서 배 태워 보내시고, 예수님은 그 군중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홀로 산에 오르셔서 밤새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남아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노를 저어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갈릴리 바다의 지형상 돌풍이 자주 일어나는데, 돌풍이 불면서 큰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파도 물결로 인해서 그들이 수고로이 노를 젓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그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심으로 그들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제자들이 입었던 은혜를 우리도 입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누구나 고난은 만난다. 우리 본문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4절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후에 거기 모인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막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제자까지 동참하게 되면 문제가 커질 것을 아시고 제자들이 동조하는 것을 막으시려고 너희 빨리 배를 이용해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갈릴리 바다를 노를 저 건너가다가 갑자기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한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생각지 않는 문제가 우리 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만난 겁니다. 만일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죄를 짓다가 나쁜 짓을 하다가 고난을 만나면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고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자기에게 다가오면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하는 거야 하며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특별한 잘못도 없고 또 하나님을 나름대로 잘 섬기고 있고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을까?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왔을까? 왜 이런 사고가 났을까?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왜 고난을 당해야 할까? 우리는 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따돌림을 받을 만큼 잘못을 하고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름대로 예수님도 잘 믿고 또 교회도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이런 고난을 내가 당해야 하느냐라고 우리는 항변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고 하니까 형통이라는 말은 잘 되는 거잖아요. 물론 성경적 의미를 해석하려면 복잡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하면 그냥 잘 되는 거. 이게 잘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에게는 고난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또 복을 받고 때로는 질병의 고침도 받고 문제도 해결을 하고 또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기 때문에 고난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고 고난을 안 당하는 것이 정상이고 고난을 당하면 예수를 잘못 믿는 거고 고난을 당하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들이 우리 내면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할 것은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고난을 안 당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없다라는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요셉도 야곱도 다니엘도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과 신약의 예수님도 죄도 없으시고 잘못도 없으시지만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죄 지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고난은 예외가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도 고난은 올 수 있다. 여러분도 뒤를 돌아보면 고난의 세월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도 고난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든지 믿음이 없든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을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받는 중에 당황스러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됨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에 여러분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 닥치지만 고난을 푸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풍랑이 닥치고 질병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자기 힘과 능력으로 그 문제를 풀어야 하고 자기가 그 몫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가 항상 좋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 고난 자체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로 역사해 주신다. 욥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그런 일이 닥칠 거라고 그는 예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10자녀가 다 죽고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그리고 자기 몸은 악창으로 정수리부터 발 밑까지 상한 곳이 없고 아무리 사람이 고난을 많이 당해도 욥처럼 고난을 당한 사람은 아마 세상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고난당하면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가족은 옆에 있어서 가족이 힘이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고 그래야 하는데 가족도 자녀들은 다 죽었지 위로해 줘야 할 마누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이런 일을 어떻게 행하냐고 하고 보따리 싸갖고 집 나갔어요. 그 고난이 끝나고 모년이 노년에 이 욥이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그 숱한 고난을 지나면서 그가 하나님을 진짜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귀로만 듣지니 이제 내가 눈으로 본 것 같습니다. 고난이란 세월이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이 지나고 나니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도 세상의 관계도 좋아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듣고 욥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살아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풍랑을 만났을 때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 따라서 합시다. 풍랑을 만나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도와주신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도와주신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14장 26절에 24절 말고 26절, 27절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그날 홀로 남아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난을 당했어요. 본문 보면 밤 사경에 그랬는데 이 사경은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해가 넘어가는 그 서산에 걸려있는 그 시간에 배를 타고 갔잖아요. 근데 그 갈릴리 바다는 넓은 쪽으로, 긴 쪽으로 말하면 좀 더 시간이 걸리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8시간 넘게 파도를 만나서 물결로 인해서 수고로이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고생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도와주시려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상식이 뭐냐면 바다에는 귀신이 출몰한다는 그런 유령이 있다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용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그들 사고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풍랑이 많이 일어나는데 막 지금 배도 뒤집히려고 그러는데 저 앞에서 뭐 희끗희끗한 것이 걸어오니까 저거 유령이다. 그리고 오히려 더 놀랐어요. 두려워하고 겁나고 이제 우리는 진짜 죽었나 보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오셔서 바람과 풍랑이 잔잔해져서 그들이 그 위기로부터 건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왜 예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예수님은 왜 나를 모른 척 하실까? 내가 진짜 주님을 믿는 것일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맞는 것일까? 별별 생각을 다 합니다. 제자들이 요만큼도 내가 풍랑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 풍랑,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힘들어서 죽게 된 자기들의 모습을 주님이 아시고 찾아와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요만큼도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유령이라고 오히려 더 놀랐습니다. 환난을 당한 자리, 어려움을 당한 자리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도와주실 예수님을 유령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몰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면 망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합시다. 예수님이
찾아오시겠구나.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도와달라고, 우리가 어려우니까 함께 해달라고, 주님의 손으로 건져달라고 우리가 사정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죄 문제로 고생하는 인생을 건져주시려고, 도와주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질병 문제로 고생하는 인간을 도와주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니까 그 문제로 고생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성경을 보면 38년 동안 병으로 인해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까? 이렇게 낭망하고 절망하는 그 사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찾아가셨습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병자 만나서 그 병자 고치고 돌아왔어요. 열병으로 누워 고생하는 베드로의 장모를 도와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집에 찾아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라비를 잃고 슬픔과 그리고 아픔에 빠져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도와주시려고 썩어 냄새나는 베드로의 무덤을 찾아가셨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으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한 여인을 도와주시려고 어려움에 처한 그 여인을 행복한 여인으로 바꿔주시려고 수가성 우물가를 찾아가셨던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한 그 현장에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 섰을 때 그곳에 찾아가셨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풀무불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가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찾아갑니다. 야곱이 형이 죽이려고 할 때 그 고난과 역경과 자기 혼자 힘으로 이길 수 없어서 막 기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게는 누구나 고난이 있는데 내가 고난당할 때는 주님이 찾아오시는구나. 유령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온 종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바다 위로 걸어서 찾아가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도와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기도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니다. 풍랑을 만나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본문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속에 빠져갔다고 했는데 평소 갈릴리 바다 같으면 베드로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부였고 그곳에서 뼈가 굵었고 그리고 수영도 잘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8절 이하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 갈릴리 바다 고기 잡고 있는 그 현장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인 것을 알고 성질이 급해갖고 노져서 언제 와? 왜 그물을 쳐놨잖아. 그러니까 웃옷을 벗어서 허리에 딱 차고 그냥 물로 입수했어요. 그리고 수영해서 약 100몇 타를 수영해서 나옵니다. 이거 수영을 잘한다는 소리예요. 평소 갈릴리 바다 그런 풍경이면 그물을 치다가 그물을 걷다가 혹 잘못해갖고 장난치다가 물속에 풍덩 빠져도 염려할 거 없어요. 옆에 배 있잖아요. 수영해서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거기에다가 풍랑이 불어서 파도가 높다 보니까 공포심을 느꼈고 그래서 빠져간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가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발짝 한 발짝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그때에도 여전히 바람은 무섭게 불었고 물결은 높이 일렀고 파도는 공포에 질 만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그가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바람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바람 불었는데 바람을 의식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감격과 흥분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밀려오는 공포 때문에 물속에 빠져가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람과 환경을 바라봤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속에 빠져가던 베드로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것은 따라서 한번 합니다. 다시 예수님을 바라봤다.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그가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간구할 때 예수님이 그를 건져주신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정신이 없어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물속에 빠졌으면 빠져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져가는 거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봤죠. 잘 들어보세요. 본 거라니까. 예수님이 뻔히 자기 앞에서 베드로가 물속에 쑥 빠져들어가는 걸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 내밀었어요? 안 내밀었어요? 안 내밀었어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손을 안 내밀으셨다고요. 근데 언제 손을 내밀었느냐?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간구하는 그 순간에 즉시 손을 내밀어서 끌어올린 겁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그분의 손길이 우리에게 닿는구나. 그분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구나. 베드로가 다시 바라보지 않고 물만 바라보고 겁에 들려서 막 허부덕거렸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 있으니까 산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다 계셔. 아멘. 예수 믿잖아. 예수님이 원래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전도 받으면 복음 제시하잖아. 복음 제시할 때 뭐라고 그래요? 응? 당신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오셔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간다고 그러죠. 그러면 아멘 그러고 이제 영접 기도할 때도 그래요. 예수님 마음에 오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아멘이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셔요, 안 계셔? 이렇게 자신이 없어 무조건 계신 거야. 할렐루야. 안 계시면 여기에 못 있어. 자, 예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아니, 내가 그 교육시켜서 계신 게 아니라 원래 계신 거라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할 때는 예수님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고. 어? 근데 그 예수님이 일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럼 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베드로요 그러면 환난이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건져주셔야 하잖아. 근데 당연히 건져주셔 안 건져주셔? 안 건져주셔요. 우리에게 성경이 뭘 교훈해 주는 거라고. 아, 내가 그럴 때 다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때 주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해 우리의 생사화복을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를 뭐 죽이러 다니신다는 게 아니고 살릴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풍랑을 만났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5절을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편 103편 1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만유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의 할렐루야. 여러분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폴 에이징거라는 프로골프 선수가 있는데 이분이 1933년 옛날 사람이에요. 미국 프로골프 메이저 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을 하고 우승컵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대로 뭐예요? 안 봤어요? 막 들고 좋아하잖아요. 올리고 막 그러면 사진 찍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너무 얼마나 기쁘겠어요. 상해 최초로 프로 선수로서 세계 1등 됐잖아요. 그리고 그 우승컵을 딱 이렇게 들고 쫙 올리고 이제 기뻐하려고 그러는데 어깨가 찢어지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게 올리는 순간 이게 웬일이냐. 그리고 이제 시상식 마치고 병원 가서 검사했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영광인 우승컵을 받는 순간 동시에 암이란 선고도 받았어요. 요즘 암은요, 암 걸려도 걱정 별로 할 거 없어요. 이식해버리면 되고 바꾸면 되고 치료하면 되고 그래서 암도요 거의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분이 없냐 그건 아니지만 과거에 비하면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때 1930년대는 말할 것도 이때는요 암 걸리면 죽는 거예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암 걸리면 그냥 재산 다 털어먹고 죽는 거예요. 그때는 보험도 없어갖고 매덕 깨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치료는 받아야 하니까. 근데 그때 시절인데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기쁨의 영광의 순간도 잠시고 암이 오니까 저 사람은 절망해서 이제 골프 순수 끝났다. 절망할 것이다. 누가 절망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마음에 전혀 요동을 하지 않고 걱정을 안 했대요. 그리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히려 이렇게 말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비가 오는데 비를 안 맞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눈이 오는데 눈을 안 맞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아마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비 오면 예수 믿어도 예수를 잘 믿으면 비가 피해가 옵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나는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내게 이 암이라는 이 불치의 병이 오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비 오면 비 맞는 거 당연하고 눈 오면 눈 맞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비가 오고 눈이 오더라도 우산을 들고 걸어가면 되고 눈이 오면 두꺼운 옷을 입으면 되는 것 같이. 그러니까 비 온다고 걱정할 거 같고 뭐하고 갖고 다니는데요? 우산 들면 되지 않냐. 눈 오면 추우니까 옷 두껍게 입으면 되지 않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요 의뢰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비 오면 우산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이런 환난에 하나님이 내 피난처시고 요새시고 나를 돕는 자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치료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믿음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쁘게 살았어요. 그 후 3년 만에 그의 암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암세포가 하나도 없어요. 그는 이런 말을 해요. 그렇게 경험하고 나서 우리는 살다가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항상 나와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알려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어려운 게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고 현실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희망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재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고난은 누구나 당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고난이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풀어주시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뭐라고 말했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어떻게 하신 예수 온전케? 질병이 있으면 온전하지 않잖아요. 가난하면 온전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의 부족한 부분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분을.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풍랑, 여러분의 사건을 온전하게 하실 분, 회복시키실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가서 7장 7절을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도 거센 풍랑과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이 오셔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금 환경을 바라보고 있느냐, 현실만 바라보고 있느냐, 문제만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그 문제, 베드로가 바람 보고 빠져가는 거 내려놓고 다시 예수님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만일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 앞에 실패와 절망과 불행과 슬픔이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그때부터는 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내가 내 문제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떨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앞에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풍랑 때문에 그 풍랑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도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풍랑을 잠재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한번 믿음으로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드립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여러분이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풍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낙심할 만, 근심할 만이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실 축복을 미리 바라보며 힘을 내세요.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더 내게 받은 애 더욱 많은 애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여러분 힘내십시다. 힘든 세상 살아가며 주님이 함께하시고 건져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힘을 냅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